이 본성과 기질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본성과 기질이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 흔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이 본성과 기질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들이 타고난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계속 자라날 거예요. 그러나 인간성,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기질, 악한 기질,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바뀌는 것을 이제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창조될 때는 신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죄의 성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의 손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품성이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처음의 본성은 신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신의 성품이 사단의 성품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신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을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본성과 기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것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진정한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계속 할 때에만 우리의 본성과 기질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의 성품,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왜 자꾸 이렇게 오해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이렇게 관계가 악화가 되는가? 그것은 사단의 본성이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선택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쯤이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쯤에는 우리도 완전히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약한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으로 사람의 본성이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화 안 낼게.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 내가 다시는 바람 피지 않을게 하고 혈서를 쓰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언제나 서로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어. 이 두 생각은 언제나 서로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분이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때때로 그대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럴 때마다 안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곧 뒤돌아서고 맙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자아를 굴복을 해서 승리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기적처럼 몸이 회복이 되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곧 뒤돌아서고 맙니다. 이것이 아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요. 예수님을 불러서 완전히 자아 포기를 하고 성공을 해요. 어떤 분은 그것이 몇 년도 가요. 그래서 야 저분이 되네 참 잘 되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그러나 곧 뒤돌아서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완전하다, 회개했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점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다시 과거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다시 우리는 또 같은 일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마침내 재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들의 변화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곧 뒤돌아서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이곳에서 병이 완전히 나오면 나갈 거예요. 나 이곳에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면 나갈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는 때때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안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곧 뒤돌아서고 맙니다. 이곳에서는 몇 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네, 내 감정이 조절이 되네, 내 마음이 다스려지네, 야 이제 됐다, 이제 집에 와서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똑같아져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금씩 옛것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신의 성품으로 확 바뀌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본인이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도하고 견뎌야 이 본성과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후에 곧 뒤돌아서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품으면 본성과 기질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언행일치의 생애,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언행일치라 그래. 나 이제 술 다시 안 먹을게. 그리고 실제로 술을 안 먹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 이제 다시 거짓말 안 할게.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것을 언행일치의 생애라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큰 이적이라고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 아이와 같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곧바로 되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든지 되돌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생활의 변화는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령한 양식,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본성이 기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생애와 품성의 개혁을 가져온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인간 본성에 좋지 못한 면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치를 터득했어.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면 잘 되겠지. 해봐야지. 근데 돌아갔는데 왜 안 되는가? 또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설교를 거의 30년을 들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 내외가 백석교회, 또 새로남교회도 20년 이상. 얼마나 많이 저희들과 오래 같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설교를 계속 듣고 배웠죠. 그러나 그들의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서 이 귀는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듣는 귀는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좀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또 여전해요. 그래서 본성에 좋지 못한 면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끊임없이 본인이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저냥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인성만으로는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분 인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인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을 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성만으로는 사단의 강력한 기만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으셨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도 이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써 그분의 인성과 결합된 신성의 능력은 인간을 위해 무한한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예수님이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본성과 기질이 바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했든지 그것을 선택만 하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선택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될 거야. 이것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곧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만 선택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술 마시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안 마셔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애에 매 순간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훌륭하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어떻게 훌륭하게 변화될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사단과 친해져 가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이나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 될지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라나든지 이렇게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저의 이러한 강의가 20%만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극렬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별별 잡념이 다 들어오죠. 이렇게 연상이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이 저기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이쪽으로 연상이 돼서 이쪽으로 또 갔다 저로 들어. 그래서 말씀은 5분 들었는데 생각은 20분을 나갔다가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보통 20, 30분 하잖아요. 30분 전후로 하잖아요. 설교는 20, 30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에 남는 거는 잡념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기는 또 많이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은 체험은 안 해보니까 여기에 1년, 5년, 10년을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 하루만 와서라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그의 생애는 확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런 거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죽는 것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악인의 영적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것은 생각을 바꾸고 또 바꾸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생각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과 기질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거나 나약하면 되는 듯하다 주저앉고 되는 듯하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 성화에 대해서 설명한 데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전진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끈기 있게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켰다가도 안식을 느끼다가도 언제나 또 뒤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는 듯 하다가 물러서고 되는 듯 하다 물러서고 했던 그 원인을 오늘 잘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승리하여 본성과 기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지속적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